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2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읽었던 11절에서 14절까지 또 게바가 안디옥 교회 사건이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어렵게 되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갈라디아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정했는데,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이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래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맞지만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분명하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율법,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다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아마 여기서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확정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른 사도들, 여러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런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할게요.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사도였다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그 전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맞기 때문에 어떤 이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도 그렇게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한치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에게도 나는 율법을, 할례를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굉장히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할례를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할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이 회의가
이때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례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갈라디아인들에게 3장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너희도 구원을 얻어. 근데 진짜 예수를 믿어. 근데 믿다 보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자꾸 그런 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우리 다 맛봤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봤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성령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내 마음을 건드리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걸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인들에게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말씀이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그때 순간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됐으니까 거기를 까딱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 이게 딱 내가 그때 잘 못 깨달았구나. 내가 그때 다 이해를 못했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었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예수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근데 예수만 믿고 나는 이거 행실이 내 마음속에 내 심중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행실이 분명하게 선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나 무의식 속에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유대교에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너희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쉽게 그리고 받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예수만 잘 붙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가 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의는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그냥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그 보혈로 그 예수님을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그 의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제 사건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게바가 누구랑 이제 음식을 먹어요. 누구랑 먹을까요?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온 사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안디옥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안디옥에 내려온 사건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박해가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도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뭐 내려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내려왔다라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물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너와 나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런 게 먼저 밑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없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면에서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바로 있는 데에서 면전에서 야단을 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에서도 우리가 1등 최고 제자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이제 2장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2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바울 편에 서서 자기가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잖아요.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자기도 환상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옆에서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도와줬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대면에서 야단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러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자리를 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나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게바뿐만 아니라 유대인 같이 먹던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바나바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도들을 보고 도망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한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4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왜냐하면 앞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그 대면에서 책망하고 그리고 바나바 또한 그렇게 유혹되어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에서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살아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게 야단치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바에게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것도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네, 원래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이나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근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동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게바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에게 너처럼 살라고 하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8절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죽는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송이에요. 이 2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니 이제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잠깐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이제 갖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엄청 부정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감동이 엄청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뿐이 없더라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네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그 믿음에 대한 구분을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아직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갈라디아 교인들아, 율법과 믿음에 대한 것을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 구분이 좀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율법으로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면 할례를 해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굉장히 말도 좀 빠르고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성경이 다 어렵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학을 파다 보면 이 신학 학문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다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를 몰라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은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만 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한 것 같이 또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행함 같이 우리도 반드시 좋은 선한 열매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류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자들만큼 선한 행실을 또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상 여쭤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